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좋은 소식이 생기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이 있었는데, 어려운 시험인데 그것을 마침내 통과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빨리 알리고 싶죠. 또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또 좋은 소식입니까? 또 알려야죠.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집을 처음 사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또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오랜 질병으로 좀 너무나 몸이 아팠는데 마침내 다 나아서 건강해졌다라는 소식 들어도 역시 기쁘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기쁘냐면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치유를 위하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제일 처음에 그 시작부터 성장하게 될 때까지 이 바울의 그 헌신과 노력이 굉장히 있었던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좀 돕고 또 바울의 필요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 빌립보 교회의 지금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그 달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감기나 이런 것처럼 며칠 지나서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와 함께 다시 빌립보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디모데를 보았고 이번 주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그 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바울이 그를 자신 있게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나눠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25절 보세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려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너희 사자, 보냈다라는 거죠. 사도라는 거죠. 여기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3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다.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어떤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자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설명했던 단어가 바로 나의 형제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내 형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고 내가 믿을만하고 나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 파송하면서 이는 나의 믿음의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함께 수고했다라는 말 자체가 동역했다라는 뜻인 거고요. 함께 군사된 자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과 믿음으로 싸웠던 함께 군사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금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바울은 얼마나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의 이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뛰어나게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편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렇죠? 그 영향력과 그의 능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인데 27권에 13권 반이나 되는 그 책을 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이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바울에게는요 어떤 특권의식, 어떤 권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나쁜 기질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뭐 원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밑에 있는 하청업체 사람들 위해 갑질을 하고요. 그죠? 같은 직장 내에서도 조금만 직급이 높아도 밑에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높고 낮은지에는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자라면 사실은 바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동일한 죄인이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뭐 누가 높은 종이 있고 낮은 종이 있고 누가 그러겠어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과 같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 믿음의 아들, 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 바울이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심지어 위대한 리더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처럼 신실한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다 그랬잖아요. 형제고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싸운 군사들이고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잖아요. 또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이다라는 거죠.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일찍이 정말 몇십 년 전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존재해왔던 이 평신도의 그 개념을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다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의 위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인 위치. 그런데 지금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이 이제는 좀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평신도다라고 강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평생을 가장 목숨 걸고 하셨던 것이 제자훈련 사역이었던 거죠.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과 그 군중들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사실은 거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떨어지는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기적을 구경하고 그저 방관하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잠자고 있던 평신도들이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힘있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고 또 해왔습니다. 분명히 제자훈련을 통해 좋은 열매들도 있었죠. 그러나 제자훈련 이거 하나를 32주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변화하는, 물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 코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그 32주짜리 어떤 성경 공부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시작점으로 삼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그 성경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할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매번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없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거죠. 따라서요, 한 술에 배부를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더욱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씩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작년부터 사역하니 목장 사역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27개의 목장이 있고 27명의 우리 목자들, 또 목자 부부들이 아주 열심히 목장을 섬기고 인도하고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27명의 목자분들 다 동역자들인 거예요. 왜 동역자예요? 한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목장에 소속된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하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목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목사도요 결국은 목자거든요.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뭐예요? 양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사의 역할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잘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 익숙한 가이드가 될 때 그 여행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잘 이끌 수 있도록 제가 잘 가이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목자의 이 27개의 목장의 목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2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에바브로디드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사모했다라는 건 뭐예요? 심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단어, 사모한다라는 쓰인 단어가 에피코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몇 가지 용법에 그 용례가 있더라고요. 먼저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에피코돈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 쓰였는데 이때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썼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쓰여졌던 거죠. 또 이 에피코돈이라는 단어가는요, 그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 거기에도 또 쓰이는 단어였대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막 울잖아요. 그때 근데 젖을 딱 물리면 어떻게 돼요? 막 애가 너무 행복해하죠. 허겁지겁 찾다가 딱 물리면 애가 막 정신이 없이 그거를 빠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신이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병 걸렸다라는 그 사실보다 내가 병 걸렸다라는 소식을 아는 이 성도들이 또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할까를 생각했다.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게 놀랍냐면은 우리들 모두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떤 급하고 어떤 위험한 일들을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본인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자신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다른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궁색한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돈의 형편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 관심이 가겠어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자신의 이 건강 문제로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먼저 남을 생각하는 깊은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바울 주변에 있던 그런 동역자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21절에 나온 것처럼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해요.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한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로 파송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친정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세대의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은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많이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늘 관심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 그래서 어머니 그들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좀 사다, 이번에 갈 때 좀 사다 드릴게요 하면은 보통 어떤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다. 난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 너 필요한 거 써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 자식의 어떤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어머니들이다. 자신이 사실은 자녀들 중에 아픈 손가락처럼 꼭 좀 힘든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보다 늘 그 아들, 그 딸,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몸도 좀 아프고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좀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안쓰워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한 유명인이 지금 우리들의 부모 세대들에 대해서 참 특별한 세대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많이 공감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는요, 자신들의 부모님의 세대를 봉양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섬겼다라는 거죠. 그랬죠. 우리들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다하면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왜 특별하냐면 우리들의 또 지금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의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또 재정적으로나 막 건강적으로 내가 열심히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폐 끼쳐요. 신세 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에바브로디도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을 정도로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을 병,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나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2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낳아주셨고 또 바울도 긍휼히 여겨주셨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정말 죽게 된 것을 보면 바울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도 긍휼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9절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뭘 당부하냐면 이제 곧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하고 빌립보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맞아주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해야 될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먼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죠. 왜요?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자기가 그 일을 꼭 감당해야 되겠다고 그 먼 길에서,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오래 걸렸겠어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다시 그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너에게로 돌아가니까 기쁨으로 좀 그를 영접해줘라.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당부를 받지 않았어도 이미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함께한 성도였고 또 교역자였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이 사역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무슨 얘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보다 그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정말 겸손히 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해서 듣는 말씀처럼 하물며 자신의 목숨까지 돌아보지도 않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귀한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사역자들, 목사, 선교사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죠. 몰라볼 때도 많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최근 들어는 이 사회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도 심하고 또 목회자와 선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게 막 그려지는 그런 소식들이 많죠. 뭐 미디어에서, 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등장하는 위선자들은 꼭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집어넣잖아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역자들은 세상 인정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세상 명예 얻으려고 제가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주님만 보고 사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주님의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외롭죠. 예. 저는 뭐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을 대하는 그 순수하고 존중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죠. 지금 모습 충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에만 봐도 참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제가 식사비 내려고 노력을 해요. 예. 또 선교사님들 어디에서 오시면 그 선교사님 좀 대접하려고 제가 힘을 써요.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는 거,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과 그 가정을 또 축복하세요. 예. 여러 번 저도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다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큰 교회들 중심으로 그런 사역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정말 힘든 그런 교회에서 너무나 힘이 다 빠진 그런 목회자들이 또 그 교회의 섬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격려를 얻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또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주는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